요즘 전쟁에 관한 책이 그것도 큰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전쟁과 문명, 그 아자가트의 책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이제 이런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한 이제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전쟁이란 주제 하나 가지고 이런 책을, 그것도 두꺼운 책을 썼다는 게 대단합니다. 예정된 전쟁이란 그 책은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패권 국가가 있는데 신흥 국가가 생기면 이미 원탑이고 떠오르는 국가가 충돌하게 된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우에서 반 이상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제시했는데 중재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 간에 중재하는, 책의 그 전쟁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중재를 이야기하는, 약간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중재라고 하는 뻔한 답을 이제 제시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그 전쟁과 문명이라는 그 책도 똑같은 패턴인데 사실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패턴이 그래요. 문제 제기했는데 그 결론은 중재 혹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기대감, 주로 이제 이런 패턴은 진화론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의 문제를 제시해 놓고 해결책이 뭐냐? 인간의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 한반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책의 표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책 팔려고 한반도 전쟁에 대한 내용을 세로로 이렇게 짠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해서 읽어보게 하려고. 한반도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분이 아마 미국 백악관의 참모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책이 나와 좀 이슈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이 책에 대해 크게 부정했는데 사실 정치적인 부정이죠. 그때 한창 남북 관계 화해 모드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초칠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예측이 틀렸다 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제스처고, 실제 한반도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자꾸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같이 붙여놓고
화해하자 하고 술 한잔 해라 하면 술 마시고 뭐 할 것 같습니까? 화해하고 이제 우리 하나다 하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술 마시고 한판 싸울 것 같습니까? 이게 한반도가 남북이 그래요. 근데 억지로 지금 앉혀놓고 술 한잔 해. 야, 우리 하나다. 우리 하나다 하고 이제 하면서 회포를 푸는 과정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쟁에 대한 우리 태도에서 좀 정치적인 제조처가 크고요. 현실적으로 객관성 있는 어떤 정책은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가 걱정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국인으로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 밖에서 객관성 있게 본다는 것은 이 객관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추론이 100% 맞은 적이 없어요. 거기가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오류가 많아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현상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객관성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하나 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객관성은 항상 교과서에 있습니다. 성경. 성경 텍스트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나온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그래서 객관성이라 할 때에 그 객관성은 보통 지금 보이는 현상 가지고 앞으로 추론하는데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 다 맞아 떨어져요. 앞으로 이야기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 맞아요. 물론 이런 현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같이 보는데 도움이 되지, 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사건을 확실하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의미론적으로 확실해. 의미, 예를 들어서 시간의 의미, 사건의 의미, 돈의 의미, 인간 삶의 의미, 무슨 의미 다 앞에 뒤에다가 의미를 붙여보세요. 그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현상을 과학적이고, 나름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경험만 합리적이죠. 그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경험한 것이 과학적이고 경험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류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류가 없어. 그리고 성경은 하나 더,
우리가 다 이 과학과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의미까지도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에 대한 관점은 성경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그 이론들, 이거는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한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밖의 지식도 좋지 않느냐? 예, 좋죠. 교회 밖의 지식도 좋죠. 그것도 쓸모는 있어요. 쓸모는 있는데, 그냥 일반 학문하고 성경을 비교하면 이걸 조화롭게 생각해요. 조화롭게. 뭐 이것저것 다 맞춰서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조화가 안 돼요. 일반 학문하고 성경은 조화 안 돼요. 조화가 되는 거 아니고 이 두 개는 조화롭게가 아니고 질서를 세워야 돼요. 어떤 질서냐? 일반 학문 위에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은 일반 학문을 덮어요. 전쟁에 대한 관점도 덮어요. 일반 전쟁에 대한 그 예측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하늘의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우리 그 기독교라고 하는 한 섹트의 교리로 여기지 예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면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하고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조화하냐? 조화가 아니고 성경 아래에 일반 학문을 둬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보면은 3장에 초등교사가 나와요. 4장에 초등 학문이 나와요. 이 초등교사는 뭐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교사란 말이에요. 트레이너. 혹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교사. 아이가 사춘기 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지 못할 때 가르치는, 이거 율법을 초등교사라 부르고요. 그리고 일반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불러요. 요 사장에 나오는 초등학문은 그냥 말하자면 이 초등은 말이 같다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달라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기본 원리, 이게 스토이케이라고 기본 원리를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학문은 다 기본 학문으로 둬요. 철학과 인문학, 통틀어서 그리고 과학까지도 다 일반 학문으로 여겨요. 복음은 뭐냐? 이런 초등교사지 벗어나 초등학문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이에서 장성한 부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위치는 뭐 일반 학문하고 조화롭게 할 거 없어요. 진화론하고 성경하고 조화롭게 할 거 없어요. 일반 학문은 그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름의 교회 밖의 지식에 대해서 좀 내가 축적이 되어 있다는 분, 토론해도 괜찮아요. 그 지식은 정말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은 기본을 넘어선다 할 때 이 기본은 뭘 의미하냐? 원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원리는 사회 현상의 원리예요. 베이직은 그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이직을 넘어선 건 뭐냐? 진보. 더 나아간 그 뭐냐? 그 의미론과 관련이 있어요. 의미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 뒤에 보면은
딱 하나 예시로 그냥 정치를 의미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요. 정치는 그냥 현상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에 두 가지. 하나, 신의 설계. 신의 설계로. 근데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입장. 두 번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종 간의 문화 간의 사건 간의 복합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복합적인 메커니즘. 이런 의미로 봐요. 복합적인.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적혀놓고 이걸로 봐요. 근데 복합적인 메커니즘이란 거는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이 메커니즘을 어떤 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메커니즘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메커니즘 아무리 이론이 정밀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주체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이 현상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본다 할 때는 그 객관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러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러면은 그냥 이쪽 하나님이 사건들을 막 나열해가지고 막 일으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메커니즘 하면 하나님의 경륜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어떤 일에 서시려고. 내가 처음에 아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내가 아웃사이드가 있어.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어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시느냐?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버리신다고 하셔놓고는 알고 보면 안 버리셨어. 오래 기다리셨어. 기다리시다가 나를 서셔. 나를 서시는 동안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댔어요.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참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 뭐예요? 요 이삭이 야곱이나. 그리고 여기 에스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에스는 뭐예요? 이스마엘과 에스가 뒤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이스마엘과 에스 이야기와 함께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와 다윗 왕국의 이야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요. 분명히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데 에스를 낳으면 안 되는데 씨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두를 다 전체 복합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이 다 그냥 밭을 읽고 가시는 거라. 읽고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택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택함 속에 딱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웃사이드라. 여기에 우리는 이제 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삭, 에서, 모세, 이렇게 요수아 쪽으로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이런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의미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거는 그냥 낳았잖아요. 아들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자 해서 여종을 데리고 잔 거예요. 그 아들 낳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그냥 아마 살고 싶은 사느냐.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의미론을 생각하지 않아요. 의미를 배울 생각하지 않아요. 돈 버는데 의미 생각합니까?
일을 하는데 의미 생각합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의미 찾는 거 힘들어요. 의미 찾는 사람을 뭐라고 봅니까? 고지식하게 봐요. 고지식하고 그러고 광신처럼 보여요. 광신자처럼.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목사인데 광신자처럼 보여요? 광신자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아마겟돈 이제 일어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곱 대집의 때는 이제 세상의 의미는 전부 다 악에 바쳐요. 전부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툭 치면 악이에요. 그전에는 그나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그 악 속에 선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일곱 대집의 때는 이제는 그 사람들 올라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악해져 있어요. 있지요. 귀신과 사람은 상호간에 영향을 줘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 악한 마음 가졌어. 귀신이 쑥 들어와요. 귀신이 쑥 들어오면 내가요, 악한데 더 악해져요. 근데 더 악해지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더 악해지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서로 영향을 줘요. 인격과 인격 간에는 서로 영향을 줘요. 마치 지구와 달의 인력처럼 서로 간에 질량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일곱 대 집회 때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악해요. 그래서 이 일곱 대 집회 때에 예를 들어서 하늘의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이 한 1, 2년 사이에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이 각도가요 좁혀졌어요. 정상적이지 않아. 전에는 그냥 180도. 근데 이제는 이게 좁혀지면서 이 포커스가 갈수록 좁혀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악은요, 어느 사회나 악한 사회는 그 악은 뭔가를 타겟으로 해서 죽여야만 하는 게 악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타겟이 하나예요. 그 전에는 교회 성도예요. 교회 성도. 근데 이제 참교회 성도가 올라가고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하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 진짜 예수. 진짜 예수와 전쟁을 해요. 아니, 이 게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자기들의 패배인데도 해요. 여러분들 잘 보여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지어요?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짓는 분도 있죠. 그런데 알고 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고 지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측을 하면서 죄를 짓죠. 똑같이 이 전쟁에서 사람들은 이 악한 마음은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은 회개해야지 할 때 회개가 되던가요?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를 만나줄 때야, 예전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불편한 말이 나와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마음 딱 먹으니까 얼굴이 짠 이렇게 화평한 얼굴로 샬롬 할렐루야 하고서 사랑합니다. 뭐 커피 사드릴까요? 이렇게 쉽게 나오대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기 전에 내가 작정을 해도 딱 만나면 어때요? 갑자기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내가 그냥 악한 말 그대로 나와요. 이 일곱 대 집회 때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로 악해져요. 나는 그 사회가
상상이 돼요. 그리고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그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그 조지 오웰의 1984 학설리의 신세계 뭐 영화만 해도요 많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영화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전체주의는 뭡니까? 하나의 주제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 사회가 와요. 그 일곱 대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확실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추측밖에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14만 4천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14만 4천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로마서 11장 26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노? 그 구원받을 그 어떤 타이밍이 요한계시록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측을 하면 이래요. 짐승의 때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짐승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회개해서 돌아와요. 근데 이미 짐승을 섬겨서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어찌 되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짐승의 사람으로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엘리야 때의 그 7,000명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이제 남은 자라 할 수 있죠. 렘넌트라고요. 남은 자. 이들이 다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거 알고 예수를 믿어서 돌아온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예측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도 어떤 그 사회과학자 못지않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 이 아이들이 객관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사고, 이들의 지식의 체계가 질서가 잡혀요. 조화가 아니고 질서가 잡혀요. 이 말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조화 맞추는 데 아니에요. 질서를 잡는 데예요. 조화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모드 속에서 너, 나, 막 그냥 다 옳다, 양시론적이에요. 그러나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이 대원칙 하에서 교회 지체들의 연락과 상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 대해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결론 성경을 배우세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성경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허접하게 알면서 본인이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이제 교회 밖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 그 지식은 정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해요. 빅데이터예요, 그게. 빅데이터는 사실 거의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성 또한 의미론적으로는 오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미국과 중국, 이걸 이제 그냥 복합적인 메커니즘 속에 미국은 어떤 나라냐, 중국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죠? 복합적인 메커니즘 속에, 예를 들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에 미국과 중국,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나라 손을 들어줄 것인지, 뭐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과학적 합리적 예측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밀론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 이야기할 때에 교회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미국은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가는 나라예요. 그 점에서 여전히 미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중의 그 전쟁과 경제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력전쟁이라든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포커스는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져도 하나님의 포커스 속에서 무너지고요. 포커스 속에서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면 버린 거예요. 근데 엄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신 거라. 똑같이 미국이 무조건 옳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연론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잣대 속에서 미국을 바라봐야 한다. 나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책이 있어도 그 좋은 책의 결론을 현상을 분석하는 거는 정말 유용해요. 유익이 있어. 근데 공통적인 거는 그 분석에 대한 결론을 보면 다 허접해. 어떤 책이든지 정말 허접해요. 결론은 해결책이란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결국은 한 통속으로 다 가게 돼요. 왜 그러냐? 원타겟이 반교회주의예요. 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체제가 다 같아서가 아니고, 문화가 같아서가 아니고, 문명이 같아서가 아니고, 대부분 문화와 문명론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교회라고 하는 이 타겟,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을 타겟으로 봐요. 그런 점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 결집체 마지막 그 전쟁의 절정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중요한 거는 계속되는 게 말입니다. 말. 앞에 13장에서도 짐승의 말 나오죠. 헬라란 말, 용의 말,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디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뉴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아니면은 좀 두께 있는 책을 읽으세요. 두께 있는 책을 읽기만 하면 다이제스트라도 이 요약이라도 읽으세요. 제가 이 나이 되니까 기자들도 친구가 있고 후배도 있고 있는데 내가 기자분들한테 미안한데 공부 안 해요. 정말 공부 안 하고요. 얄팍한 걸로 기사 쓰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아젠다 딱 있으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진영 논리로 그걸로 분석하고 제시해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그 기자들의 이 천박함, 얄팍함이 확실해졌어요. 작년에만 해도 이 국민들이 온통 교회 욕했잖아요. 이제 1년 지나니까 어때요?
이 세상의 입이라고 하는 기관들은 가능하면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료를 찾아봐요. 있잖아요. 그 딱 어디 뭐 외국 사이트라도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번역기 딱 돌리면 샥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유튜버라도 거기다가 자막 딱 해놓으면은 자막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 하드웨어를 돌려야 돼요. 지금 이 건축이란 말 제가 자주 써요. 요즘 우리 이 믿음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드웨어, 이 골격을, 믿음의 골격을 지금 만들어 가야 돼요. 여섯 대 대접을 정리하면 이래요. 아마겟돈 전쟁은 필연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구체적이지 않고 통으로 돼 있다. 통. 메타 진리예요. 통으로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게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 여기에는 문명과 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 그러죠. 개구리, 더러운, 같은 이미지예요. 근데 반복이 된 거는 강조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 개구리 같은 귀신. 근데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좋은 옷을 뒤집어 써서 예쁘게 보여요. 내 분별력은 뭐냐? 그 옷을 확 벗겨내는 거예요. 확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는 게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은 우리의 이 알량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요. 두 가지, 성경과 성령에서만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이 똑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분별하시고,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언어들을 조심해서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언어들, 가능하면 성경의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개념을 확실히 하세요. 개념, 말의 개념, 말의 정의,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정의, 그리고 말과 말 문장, 그 문장의 의미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뜻이 은혜 받았네,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삶에서 말을 하면 돼요. 제가 말을 이렇게 약간 조금 현학적으로 해서 그렇지, 실은 상당히 심플해요. 그냥 성경 읽고 아멘 하고 내가 또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구조가 형성이 안 됐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이해하시는지요? 믿음이 촘촘하게 골격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말 들으면요 홀라당 뒤집어져요. 다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읽기 싫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있으려면 골격이 딱 잡히셔야 돼요. 어떤 마귀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끄떡없는 그런 골격, 그걸 지금 형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그래 많지 않아요. 이 몇 년 사이에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라. 이 아이들이 앞에서 안 졸려고 그 얼음을 깨물어요. 예, 누가 보면 완전 광신교회라. 근데 저는 아무도 그렇게 시킨 적 없어요. 난 시킨 적 없어요. 예, 질문이. 성경이 모든 지식보다 높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또 내가 가진 지식과 성경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한 것을 대신하면 되겠네. 근데 지식이 모든 것보다 높다는 걸 믿는다면 이분 기본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근데 조화가 아니고 질서입니다. 자꾸 조화를 이야기해요. 질서입니다. 성경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어른들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음으로. 경륜 있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어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삼청천의 하늘을 본 것처럼 이 아이들은 하늘 위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이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더노? 자는데 이름을 부르더래. 누구야? 근데 이게 이제 뭐 엄마가 아빠가 부르는 소리인지 가만히 있었대. 근데 또 들리더래. 그래. 그 집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 불렀다고. 그럼 네가 다시 들어보라고. 내가 다시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했노? 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대답을 못했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서워서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무서워서 조심해서 다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교회 함부로 해요. 왔다리 갔다리 교회 되지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와서 하세요. 직접 하세요. 성경은 정말 모든 그 초등학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지난번에 그 질문을 그랬죠. 다른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고. 안 읽으셔도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대신에 다른 거 잡다 뉴스 언론에 접촉을 그래 하지 마세요. 그 뉴스를 안 듣고 어찌해야 되노? 뉴스를 아예 듣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어떤 뉴스는 이제 듣는데요. 근데 사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의미론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참고 안 해도 돼요. 그건 믿음으로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문, 진짜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 맞아요. 성경이 그 위에 있다. 이것만 딱 기본적으로 가지면은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이 질서를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근데 조화를 중시하는 사람, 성경과 학교에서 배우는 거 혹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조화롭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질서를 강조한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로운적인 이 경륜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자가 됩니다.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넘어갑시다. 모든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정치, 군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하셨지만 내면에는 영적 전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불화, 회사 생활에서의 다툼도 영적 전쟁에 의해 좌우된다고 봐야 할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거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마귀 새끼. 귀신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해야 돼요. 왜냐? 짐승들이라다.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마귀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짐승처럼 돼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귀신은, 존대하면 귀신은 그 위에 있어요. 개와 같아. 고양이도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마귀를 이야기할 때는 짓밟듯이 이야기했다. 마귀 새끼, 귀신, 이놈, 저놈, 한 마리, 두 마리. 전쟁을 일으키는 그 귀신이나 우리 속에서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귀신이나 같은 귀신이에요. 그 귀신의 크기나 아니면 그 권세, 이 점에서 서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싸우는 관계, 부부 간에 싸우는 관계, 지옥이에요.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돈 때문에 싸운다,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 이런 거는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 마음의 뿔은 그건 악한 거라. 그래서 나도 지옥, 그쪽도 지옥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에 상사와 부하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다는 거 힘든데 미워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미워하는 거는 그건 악이에요. 얘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미워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 둘째, 아이고 못 떼었으면 싶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또한 그 귀신이에요. 목사님은 모든 귀신을 여기 귀신으로 두느냐? 모든 귀신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쪽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악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악은 항상 마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 오늘 본문에도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더러운 새 귀신의 영들이에요. 사실은 복수 들자가 빠졌는데 영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제 우리 매일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성도님들,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마음에 듭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듭니까?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놓고 한번 재판하게 해볼까요? 해볼까요가 아니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이 여기서 재판하신다면 당신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옳다 하실 것 같아요? 당신 죽었어. 당신 죽어. 누가 마음에 들어요?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나하고 여기 안 맞는 성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다 맞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보낼 때는 저는 다 맞다고 봐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도 그래요. 어딜 들어가도요, 하나님 여기 보내셨어. 여러분 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전도사로 왔어요. 목사로 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배우세요. 난 여러분 다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다 맞아요. 안 맞으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안 맞다는 거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안 맞아.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이제 예수님하고 안 맞다 하는 소리는 하기 싫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허다하죠. 조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세요. 마음. 특히 사람 관계요. 이 사람 관계가요,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사람 관계, 사람 관계. 질문이 몇 개 있어요? 넘어갑시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말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세련되다고 여겨지는 말들일까요? 13장에서 짐승의 현란한 말솜씨에 많은 이들이 현혹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13장의 현란한 말하고 요 16장의 말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13장의 현란한 말은 말 그대로 세련된 말, 사람들이 혹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참된 성도들도 혹하게 돼요.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아마 이 교회 여러분들도 많은 분이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많은 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똑똑하라고. 똑똑하라고. 그 13장의 그 헬라나 말은요, 과장된 말이라 했죠. 위대한 말이에요. 그 말 영어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하면 great 뭐였죠? 뭐 위대하다 그러죠. 위대한 말. 그 사람들이 듣기에 와 이거는 맞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16장에 이건 13장이고요. 16장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16장의 말은요. 그 더러운이란 말처럼 더러운 말이에요. 무슨 더러운 말이냐? 깨우리같이 더러운 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13장에서는 헬라네요. 과장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마귀로 데려가. 근데 16장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비방해요. 여러분, 요 16장의 이 용어를 잘 보세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16장에서는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알아요. 어린 양이 심판에 한 걸 알아요, 이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모두가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에서 13장과 16장의 그 말은 다르다. 같은 마귀의 말이라도 다르다. 16장에서는요, 이제 대놓고 언론과 모든 게 전부 다 예수 욕하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지 맙시다. 성도님도. 그때까지 남아서 믿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날들이 너무 고통이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나와요. 감하신다. 감하신다. 감소해 주신다. 시간을. 이게 휴고해. 그날 못 견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날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거기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못 견뎌요. 저도 겁이 많고 나 아픈 거 싫어. 욕먹는 거 싫어. 왕따 되는 거 싫어. 막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견디겠는데 근데 견딜 수 없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데려가 달라. 이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넘어갑시다. 아마겟돈 전쟁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국가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전쟁이라고 하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요? 아까 전쟁에 대한 책은 제가 볼 때 그 전쟁과 문명 혹은 예정된 전쟁 이 두 책이 전쟁에 대한 통전적인 자료예요. 읽으란 건 아니에요. 말 안 돼서 여러분 읽으라 중요한 책이 되게 아니에요. 그게 객관적인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자료다 이런 말이지. 제가 책 얘기하는 데서 읽으란 거 아니에요. 제가 논거를 여러분 제시하기 위한 거지. 그 책이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런 책은 내용도 없는데 되게 비싸요. 저는 그런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헌 책을 사가보지. 근데 질문이,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전쟁의 정의를 해요. 전쟁하면은 무력 충돌인데 반드시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국가 전쟁이에요. 근데 국가 형성되기 전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의 횟수와 사상자를 비교하면 요 국가 전쟁하고 비교하면 국가 전쟁에 희생자가 많겠어요? 그 전에 국가 형성 전에 희생자가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국가 전쟁에서 희생자가 많겠어요? 국가 전쟁 말고 그냥 지역 간에 혹은 혈통 간의 전쟁에서 희생자가 많겠어요? 뭐 별 생각해 본 적 없죠? 나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의아스러웠어요. 국가 전쟁이 훨씬 희생자가 작다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국가 전쟁이 있기 전에 그 희생자가 훨씬 많다. 근데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 전쟁이 서로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시적으로 한번 빵 했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첫날 만나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 죽는 거, 사시사철 죽는 거라. 근데 국가전쟁이 생기면서 뭐 30년에 한 번, 뭐 10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이게 특이한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양상을 떼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 점에서 사실은 이 지식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전쟁이 어떻게? 무역전쟁? 문화전쟁? 문명전쟁? 무력 충돌을 하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나라들이 동원되는데 국가 전쟁이 아니다. 이게 이 전무후무한 마지막 대전쟁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악으로, 이 국가들이요, 악으로 이제 치달아요. 모든 국가가 악해져요. 앞에 첫째 대접에서 짐승의 나라가 나오죠. 짐승의 나라, 왕자, 백성, 이래 나와요. 이 첫째 대접에 뭘 의미하냐? 짐승이라고 한 통치자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그 백성들 전체가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대접에서 왕들이 지금 다 집결해요. 그 왕들이 짐승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국가이긴 하지만 이미 그 왕들이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또한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섯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국가들이, 온 천하 국가들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참 전무후무한 그 전쟁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바울과 베드로여서 가능한가요? 교회 질서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하고 율법을 대비해서 너희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어리숙도다 이야기합니다. 어리숙도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사도입니다. 오해인 성회에서 크게 취급 안 하지만,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베드로 아볼로가 밥을 이방인하고 먹다가 유대인이 온 걸 보고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눈치껏 피워버렸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라. 왜 이방인을 유대인화 하려고 하느냐. 예, 그렇게 핀잔이 아니라 비판을 해요. 요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목회의 어떤 부분 혹은 베드로의 설교의 어떤 부분 가지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이 과도기에 베드로가 아볼로가 범한 일은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그래요. 이 일이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서 이게 베드로든 아볼로든 누구든 간에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 말고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다른 목회자를 욕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다른 교회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A 교회 다녀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러는데 욕을 해요. 제가 뭐라 할까요? 욕하는 부분은 잠시 놔두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잘 배우고 있느냐고. 그것부터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고. 있잖아요. 잘 배우고 다시 생각하면 시각이 달라져요. 근데 잘 배우지 않고 잘못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배우지 않은 채 이 사람이 뿔이 나가지고 마귀처럼 뿔이 나가지고 자꾸 비판하게 돼요. 바울과 베드로여서 가능한 거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해체하면은 건드려요. 만일에 뭐 교회 어떤 목사님이라도 복음 자체에 대해서 위해를 간다. 교회를 위기 속에 몰아넣는다면 누구든지 간에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적,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신상의 문제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 베드로, 요한, 게바, 아볼로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바울의 예언을 사설에 풀다가 망한다 그래요. 바울은 베드로를 지금 비판했어요. 대사도인 베드로를. 근데 베드로는 바울의 말을 사설에 풀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고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별 관계 없어요. 이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막 삐쳐가지고 교회 나가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거 사실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이 네트워크 이것을 더 중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간의 관계에서 경쟁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것은 나에게 해로워요. 우리 자신에게 해로워. 이해가 되시는지? 뭐 이 정도면 이해된 걸로 봅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고마워요. 질서와 관련해서 그래요. 질서. 오늘 질서란 말이 몇 번 나왔네요. 교회는 조화가 아니고 질서예요. 지체와 지체간 연합과 상합도 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질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요. 가정도 질서죠. 회사도 질서예요. 이 질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간에 상하 그러한 그 질서는 아니에요. 이건 윤리적인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몸의 문제. 이 몸의 문제는 서로 간에 연합하고 상합하는 서로 간에 이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가. 서로 간에 흘러가고 흘러온 이런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모두 교회 생활 질서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질서를 잡으셔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